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성서는 말세가 여러 번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노아 때가 말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시조의 타락 이후 사탄을 중심한 1600년의 죄악사를 홍수 심판으로 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믿고 따르는 노아를 중심한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잘못으로 그 뜻은 노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아를 중심한 복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완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세우시고 유대교를 중심한 믿음의 틀을 닦으셔서 그 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탄 중심의 죄악 세계를 멸하시어 하나님 중심의 이상 세계를 복귀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도 말세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이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림의 때로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육 아울은 구원 섭리를 펼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재림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재림하실 때에 말세가 되어 천변지의가 일어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악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는 실상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는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하여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을 이룬 선주권의 세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말세란 이처럼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개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는 선천시대의 불평등하고 부자유하며 부조화된 갈등과 투쟁의 시대, 슬픔과 고통의 시대에서 평등과 자유와 조화와 통일과 행복의 시대인 후천시대로 교차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도들이 축자 영감설에 입각한 문자주의에서 믿어온 대로의 천변지의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니고 창세 이후 유구한 역사 노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류가 소망하고 나온 기쁨의 한날이 실현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세의 징조를 드러낸 성서의 기록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서에는 말세의 징조로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정말로 말세에는 지상이 멸망되고 불에 녹아지겠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노아 때도 말세가 되어 땅을 멸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시편 68편 69절에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땅은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문자 그대로 말세에 지상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의미는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국가를 멸한다는 것이 그의 주권을 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새 주권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 주권을 멸망시킨다는 뜻이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 주권 하에 새로운 천지를 복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늘과 땅을 불로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세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불심판이 있을까요? 말라기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예언되어 있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불심판을 행하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도 무엇을 비유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불심판이라는 것은 혀의 심판, 즉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한 자나 이미 흙이 된 시체들이 무덤에서 살아 나올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어버린 그들의 육신이 다시 살아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서의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살아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이고 초대 기독교는 큰 박해 없이 크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은 성서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사실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현상을 두고 기록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한편 말세의 징조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면 지상의 모든 생태계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인 아들인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실제 이 꿈대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가서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별들은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와 성신 그리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성서의 표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말씀을 주시게 되면 초림 때에 주셨던 신약의 말씀은 사명 기간이 지나가고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세에 성도들이 불신으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로 표현된 내용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말세에는 문자 그대로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는 악의 말세요, 사탄 주권의 말세로서 서두에 전한 바와 같이 소망의 때, 기쁨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낡은 시대의 종말기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창기가 됩니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를 완전히 청산한 터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종말기의 환경 속에서 사기트고 자라나기 때문에 시대의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종말기였을 때 신약시대의 새로운 섭리의 중심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구약을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단자의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마침내 살해당하고 마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의 종말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점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복귀를 위한 청사진인 새로운 진리를 발표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만약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처한 현세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덕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섭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의 때에
새 진리를 찾아 참된 구원의 길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